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룻기 1장 1절 5절, 시편 127편 1절로 5절을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네. 다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 시험 잘 봤니?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이상은 항상 100점이기 때문에 잘 봤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100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집을 가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가정은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때는 남편과 아내가 협심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한다.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남편과 아내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튼튼한 가정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면 가정이 결혼을 안 한 분들 같으면은 나의 가정을 나와 아니면 우리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가정이 튼튼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같이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어야 된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집이어야 한다.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가정이어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상에서 불화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본보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큐티 본문이 룻기 아니었습니까? 룻기가 가정이 망가졌다가 회복되어지는 가정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룻기와 그 다음에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가를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낭망하며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룻기에 보면은 룻기의 시작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제 그 아비멜렉이 가정이 이제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살 방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살게 되었는데 가장이 죽는 거예요. 가장.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큰 비극입니다. 가장이 일찍 죽는 거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남았어요. 두 아들이 남았는데 장가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압 지방이니까 모압 여자 둘을 얻은 거예요. 모압 여자 둘을 얻어서 그래도 그래, 남편은 죽었지만 우리 아들 둘이 있고 두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으니 그래, 그럼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여기 나옵니까? 아들 둘이가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셋만 남았어요. 여자 셋. 과부 셋. 아마 이렇게 아기가 있었다는, 손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면은 나오미 과부에다가, 그죠? 그다음에 며느리 과부 둘, 그래서 과부 셋이 남았어요. 와, 이러한 가정을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죠? 망한 가정. 네, 망한 가정. 심하게 얘기하면 뭐 살맞은 가정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뭐 똥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 집안에. 요즘으로 봐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건데 그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없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집안에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어. 그러면 이거는 아주 처참하게 망가진 가정이 된 것이죠. 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지?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망가진 가정, 처참하게 망가진 가정.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 있으면 혀를 다 끌끌 차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박복하냐. 복도 지지리도 없다. 응?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더니만 저게 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속으로는 대놓고는 그렇게 말은 못해도 너무 안 됐다. 어떡합니까? 이러지만 또 속으로는 아유 복도 지지리도 없다. 진짜 조금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셔도 너무합니다. 진짜 이 집안에 남자 한 명은 살려 두셨어야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시작부터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굶주리긴 했는데 굳이 모압 지방까지 갔어야 됐을까? 그 함부로 넘어가면 그때는 안 돼. 요즘하고 생각하면 달라요. 그때만 해도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신.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 모압 지방에는 모압의 신 그모스, 그죠? 애굽에는 우리가 이제 요즘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온갖 잡신들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영역이 딱 이렇게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넘어간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굶주리다 보니까 이해는 해요. 우리 같아도 잠깐 가서 좀 이 기근이나 좀 피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넘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이 그 히브리 말로는 떡집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이 많고 양식이 많은 집, 양을 잡는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양식이 많은 곳인데 어쩌다가 기근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생각해 보고 약간 판단이 조금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바람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을 옮겨가라는 걸 반대하지는 않으셨는데 결혼은 이방 여인하고 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이방에 그 다른 지역 신이 다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 신을 섬기던 여자가 들어오면 그쪽 믿음이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꺼리시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지방에 함부로 가서 사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 지역의 여인을 며느리로 얻는 것도 조심스럽다 그랬는데, 결국 아비멜렉이 조금 생각이 앞섰는지 어찌 되었건 아무튼 옮겨갔는데 쫙 죽고 이방 여자 둘하고 나오미하고 이렇게 딱 셋이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방 여인 둘하고 나오미하고 셋이 남았으니 이 완전히 풍비박산이다. 조금 시작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좀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이에요. 모압.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민족을 안 좋게 생각했다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왜 안 좋게 생각했습니까? 모압은 롯이라고 하는 롯과 그 딸들이 근친 상간을 해서 자식을 잇기로 하잖아요. 완전히 그 지역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롯의 딸들이 우리는 그럼 어떡하냐, 우리도 제 대를 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방편이 이해는 되지요. 이제 우리 자손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남자라고는 아버지밖에 없고 다 죽었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근친상간을 해서 그 자손을 잇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들은 똥이야 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민족은 근친상간으로 자손을 번식해서 저 민족을 이뤘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압을 아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으로 가서 모압 여인 둘을 이제 나오미가 얻어갖고 풍비박산이 돼서 이제 과부 셋이 남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는 둘은 모압 여자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명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을 떨어도 그것이 헛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조금 이 나오미의 가정에 좀 적용이 되겠다 싶죠. 그렇게 열심히 아비멜렉이 이제 타 지방에 가서 열심히 일했을 텐데 결국 다 죽어버리니까 과부 셋 남는 이걸 보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거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이 시편 127편 2절을 보면은 좀 우리도 뜨끔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부지런을 떨면 안 된다. 응? 니들 뜻대로 모든 게 다 될 것 같으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한국 남자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산 것도 다 우리 아버지 때 그 열심히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만들어졌죠. 정말 6.25 그 폐허에서 열심히 해갖고, 그리고 또 교회도 잘 나갔어요. 그치요? 우리 아버님 때에는 교회도 열심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헛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만 막 하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열심을 내는 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세우는 거, 교회 먼저 가는 거,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이제 청장년 그 대학부, 중고등부, 초등부가 이제 너무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어도다. 응. 수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자녀들 양육 잘해야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 말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거 플러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겠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요것만 말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요런 얘기를 주시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잠자는 시간이 제일 적은 민족, 어느 민족입니까? 대한민국. 그죠?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적고 아마 중고등학생들 잠자는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로 압도적으로 적을 거예요. 얼마나 공부시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불면증 환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애들도 이렇게 불면증이 많습니까? 다들 새벽까지 무슨 게임들을 하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그렇게 잠을 늦게 자다가 보니까 불면증 환자들이 젊은이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잠자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침대 산업이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 보셨어요? 네? 잠이 안 오니까 침대라도 좋은 거 쓰면 잠을 잘 자겠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침대가 잘 팔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 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지금 주무시지 말고 제 말씀 귀 기울여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의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잠을 잘 자려면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잠을 잘 자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하게요? 네? 잠을 잘 자려면 밤에만 잘 자려고 하면 안 된다. 낮의 생활이 편안해야지. 낮과 밤이 이어지는 거다. 끊긴 게 아니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낮에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시면 저녁에 잘 잡니다. 낮의 생활을 잘 하세요.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낮에 밝고 건전한 그리고 무섭지 않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 걱정 근심 많이 안 하시면 저녁에 잠을 잘 잡니다. 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안하면 낮이 편안하고 그러면 밤에도 잠을 잘 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꿀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게 있죠. 평안의 잠을 주신다. 그리고 밤이 무섭지 않습니까? 밤이 대개 전쟁은 또 밤에 쳐들어오고 밤에 폭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롭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은유할 수도 있어요. 잠은 죽음과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편안한 잠, 평안한 죽음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평안한 죽음이 오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잠과 은혜의 잠과 구원의 잠을 주신다.
요렇게.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우리 가족들이 마음들이 편안하고, 잠을 잘 자야 컨디션이 좋고, 그래서 잠을 잘 자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는 117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언급을 잘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죠? 아들 둘에다가 남편 잃었으면 다 잃은 거예요. 요즘도 다 잃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면 더더구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부 셋이 남았다. 과부가 세 명이 있는 집. 이러면 저주받은 집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한테 나랑 같이 살자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어찌 너희들을 보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하겠냐. 남자가 없잖아. 남자가. 여기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니들은 모압 여자들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여자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니들한테 가자고 못하겠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은 모압 사람들을 똥으로 하는데 너희들 둘 데리고 내가 가봐야 뭐 하겠니? 이런 생각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거기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삶이 편하고 잘 돼가냐.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고향으로 가서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할 자신까지 없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셋이 사라진 집인데 니들 남 있고 우리 고향으로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학습된 무력감 얘기합니다. 남편 하나 죽었을 때는 그래 남편은 뭐 죽을 수도 있지. 아들 둘 있잖아요. 아들 둘 장가 보내서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또 하나 죽었어요. 하나는 남아있겠지. 마지막까지 죽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고 자기의 신앙을 내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지방으로 가라. 그게 낫겠다. 우리 뿔뿔이 흩어지자. 너희 둘은 모압 여자니까 모압으로 가고 나는 이스라엘 여자니까 이스라엘로 가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며느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어머니 계속 따라가다가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를 저주를 하셨나?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그 신세한탄이 잘 나타나는 게 룻기 1장 20절 1장 20절 21절에 뭐 이런 말을 해요. 나를 이제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인생의 쓴맛만 경험하는 여자라고 불러라. 쓴맛이라고 부르래. 단맛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이 단맛이었는데 쓴맛이라고 불러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 이름이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망했으니까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불러라. 이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걸 보면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생각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그 자신감을 다 상실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들 하는 일마다 안 돼. 남편 사업 실패해. 동네 아줌마들한테 가서 할 말이 없어.
우리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얘기 못 하겠고, 내가 그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인생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맨날 승승장구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얼마나 실패와 절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절망의 밑바닥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누구죠? 룻이. 뜻밖의 모압 지방의 여인인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다 망했는데 똥망해서 가라고 했더니 룻이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지 어머니 하나만 믿고 내가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내가 있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생을 사람 하나 믿고 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살맞은 여인같이 보이는 우리 시어머니 믿고 내가 시어머니하고 평생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나오미의 신앙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나오미하고 시어머니하고 그 10년을 살아오면서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 들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결혼한 것처럼 돼 있지만, 시아버지 없고 남편 죽고 그 엄청난 고난이 오면서 룻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모압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룻기가 나온 거죠. 구약 성서는 어떤 성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 담긴 성서에 모압 여자 룻의 이름이 들어간 룻기라는 성경이 포함이 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룻의 이름을 붙이신 것을 보면은, 그때 룻이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신을 섬기는 그 지방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요즘 우리 생각으로 봐도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룻이 내가 하나님을, 어머니가 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룻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지방으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천시할까? 모압의 여자에다가 과부인 나를, 그리고 가나안병이 나오미의 집인 그 가정에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접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내 이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음미해 볼까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비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저 이 신앙, 이 찬양 생각났어요. 이 찬양의 이 마음이 룻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룻이 돼서. 우리가 룻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신앙인이라고 이름도 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이 룻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죠. 이름아 내 모든 생각도 알아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세상은 내 이름을 욕되게 부를 때, 세상은 내 이름을 망한 나오미의 고백처럼 슬픔자, 망한 자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희락의 나오미, 기쁨의 룻 이렇게 기억해 주실 것을 룻이 믿었다는 거죠.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룻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합법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편을 새로 주십니다. 그리고 오벳이 태어난 나오미가 오벳을 그 손자를 이제 품에 안을 때 이웃 사람들이 말하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이 이어진다는 거죠. 나오미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나오미로 재탄생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룻의 충성에 보답을 하셔서 태 열매를 주시는 거죠. 룻에게 자녀를, 나오미에게 자손을 잇는 기쁨을 주신 겁니다. 그것만이었습니까? 127편 말씀대로 나오미의 화살통이 텅 비어 있었는데 그 화살집에 화살을 채워주십니다. 룻이라는 화살, 보아스라는 화살, 오벨이시라는 화살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누가 채워지죠? 놀랍게도 다윗이 채워집니다. 다윗 왕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채워집니까?
솔로몬 왕이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멀리 가면 누가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망한 집에서 룻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룻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끝났다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룻처럼 신앙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의 인생을 세우실 것이다. 나의 가정만 세우십니까? 튼튼하게 일어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일어섭니다. 나라만 일어섰습니까? 전 세계 민족이 일어서는 축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 127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것을 다시 긍정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허물을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그 집은 만세반석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면 그 성을 허물을 자가 없다. 그 성은 영원한 만세반석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 여호와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가정, 그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도록 하여라. 그리고 가정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래서 다들 근심 걱정 없이 잠을 잔다. 근심 걱정 없이 낮을 보내고 밤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가정에서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4,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은 자의 자녀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나온 보아스, 룻, 그리고 그 자손들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세상을 향한 쟁쟁한 화살들이, 세상을 향한 영걸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 똥같이 여기는 정말 가치 없는 여자 룻의 놀라운 신앙이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룻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요, 룻의 신앙이 솔로몬의 신앙이요, 룻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놀라운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가정의 달, 가정의 날, 가정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집 교회 가정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의 신앙이 너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그 바꿔진 가정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 사람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되기 위한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으며 명심해 보십시다. 룻기 1장 1절 6절,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헛쓰임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망한 것만 같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룻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룻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번영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튼튼한 가정, 하나님 위에 세워진 가정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